어제 읽은 앞에 말씀에서는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차별화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외적인 모습에 의해서 차별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어제는 그 믿음과 일치하지가 않아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믿음이 부욕해 하셔가지고 또 천국을 상속케 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범한다. 어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는 죄요, 그것은 국률의 법을 어기는 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 행위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차별하는 마음, 또 차별의 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세상에나 거짓말하고 이런 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왜 죄인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그랬죠.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잘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현대인이 가장 우상으로 섬기는 게 돈하고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제가 자기 자신, 자기의. 네,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사용하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기의 기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정말 아낌없이 사용을 해요. 요즘 그 MZ세대에도 그런다 그래요. MZ세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정말 몇십 원, 몇백 원도 할인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MZ세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돈을 퐁퐁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가치가 달라요. 우리 기성세대하고. 정말 뭐 아끼는 데서는 엄청 아껴요, 진짜로. 이렇게 아끼는데 자기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위해서는 돈을 퍽퍽 씁니다. 뭐 여행,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뭐 필요한 걸 사거나 이런 데는 또 돈을 퍽퍽 쓰는 게 MZ세대의 특징이라 그러는데, 뭐 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 근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건강한 자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수준을 알겠죠? 어느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걸 부부관계로 한번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관계로 한번 해보세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취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배우자의 취미도 사랑하고 그런 거죠.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다. 칭찬받는 일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야 대하면
그건 이웃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차별해야 대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다. 우리 죄 그러면 막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음행을 행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법. 여러분 보니까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문맥, 역사적인 문맥에서 읽으면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 그 당시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수십 개 나라들의 왕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 황제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법은 로마 황제의 어인이 지킨 법입니다. 그 법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잡혀가요.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습니다. 심하게 어긴 사람 죽어요. 그 법을 어기고 반역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야고보가. 최고의 법은 뭐냐? 로마 황제의 법. 로마 황제의 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거기에 빗대서 말씀을 한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최고의 법,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로마의 법을 잘 지키면 로마에 의해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서 상을 받지만, 그 법을 어기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라도 누군가를 좀 무시하고 좀 내려다보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절에 가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안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둑질을 하면은 당신은 법을 어겼어 그러잖아요. 법을 어긴 거죠. 난 하나밖에 안 어겼지만은 법은 수십 가지가 있지만 법을 어긴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 신학자들도 잘 읽어야 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우리도 흔히 자꾸 어떤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무지하게 율법이 자꾸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율법은 무슨 폐기됐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이제 그 루터교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개혁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무지로.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법을 어기면, 형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감옥에 간다는 거를, 재판을 받는다는 거를 알고 행동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슨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그때 율법은 뭐냐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쓰려고 할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쓸 때에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그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얘기할, 삶의 원리, 삶의 규범으로 얘기할 때는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 이거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 무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교수된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에 있잖아요. 구약 율법에.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일에서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강의한 걸 다 올려놨는데, 그런데 보면 이제 율법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설교하면 1시간 걸려요. 새벽기도. 그래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근데 그냥 율법이라 그러지 않고 자유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 잘못 가르친 것들을 다 바로 잡아주셨죠.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은 이 말씀을 다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올바르게 해석해 주신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로 해석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바로 해석해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평생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날이 있어요. 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 말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재판을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바로 가르쳐 주신 율법이라서 자유의 율법이라 그래요. 자유의 율법. 예? 자, 예를 들면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분명히 그렇게 돼.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이 폐지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간음해도 되나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행위로 안 옮기면 그만이야. 그럼 나는 죄를 안 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를 옮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더 철저해요. 율법을 더 철저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행위를 안 옮기면 난 죄 진 게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원래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였느니라. 미워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은 더 심오하고 더 철저하게 해석을 하셨다고.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 내가 한평생 동안 했던 말과 행동이 다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그 죄를 굉장히 많이 졌는데, 말로도 죄를 짓고 행위로도 죄를 졌는데, 어떡하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는 거죠. 용서. 어떻게 용서받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회개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 차별하고 함부로 행하고 갑질하고 남의 상처 주는 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이 큰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너 심판받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이걸 가볍게 여기고 맨날 똑같은 일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법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을 했어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요약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 가지의 법은 다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서 다 적용된 법들이에요. 그게 이제 10개로 나뉘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한 게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 그건 이제 그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다시 그것을 원리를 찾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나 원리를 찾아내서 적용을 하는데, 큰 원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말과 행동인지, 이게 이웃 사랑에 합당한 말과 행동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규범이에요. 율법의 강령, 핵심, 본질. 그 중에서 오늘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잖아. 로마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빚진 자로 봅니다. 빚진 자. 근데 두 가지 빚진 자. 1장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 13장에서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빚진 자는 자기가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돈을 꿔주는 사람에게는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 그랬고, 내가 누구에게가 신세를 져 돈을 빌렸으면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빨리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복음을 열심히 갚아야 돼. 그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사랑의 빚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우리 저 영적인 통장에 보면 빚쟁이에요. 우리 빚쟁이. 무슨 빚쟁이? 사랑의 빚쟁이. 부채가 꽉 찼어. 그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실천해야 이 빚이 계속 탕감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사랑의 빚 통장이 영원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빚을 다 갚아야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여기 뭐 십계명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십계명의 많은 계명들이 결국은 하나로 합치면 다 뭐예요?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이다. 차별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사랑. 다 여기 포함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가 남을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웃사랑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너무나 많죠. 우리가 실천할 게. 오늘 하나 이제 실천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걸로. 쉽지는 않아요. 오늘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차별하지 않고. 자, 차별은 어디서부터 나타나? 얼굴빛에서부터 나타나요. 그죠? 다 깔아보고, 미국의 백인들이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백인 중 거만한 사람 보면 유색이 조금 딱 깔아 말 시켜도 딱
거만하고 이 표정에서 다 나타나. 그죠? 사람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웃사랑 적용하는 건 뭐냐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환하게 웃어주기입니다. 웃어주기. 환하게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이 날 차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어이구 반갑게 맞아주고 어이구 안녕하세요 그러고 환하게 웃어주기입니다. 웃어주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잖아요. 환하게 웃어주면 되잖아요. 환하게 웃어주기입니다. 이걸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 아이들과 남편이 가정에서 행복해집니다. 아빠가 환하게 미소 지으면 모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애들이 불안해져. 애들이 불안해져. 교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상 쓰고 얼굴을 찡그리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쾌해집니다.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지고 주변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제 오늘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는 없겠지. 또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굿모닝 그러면서 들어가서 항상 이렇게 웃어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웃는 사람을 가까이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길을 가다가 꽃이 활짝 펴 있잖아요. 활짝 핀 꽃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 제주도 한번 갔을 때 그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네. 서귀포 쪽인데 코스모스 그 밭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사진을 거기서 많이 찍어 왔는데 코스모스가 쫙 펴 있는데 이제 막 가을이 되려는 그 코스모스를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 꽃을 보고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나를 향해서 그냥 환하게 환영해주고 웃는 것 같아. 예? 여러분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꽃이 차별하는 거 봤어요? 저거 내 싫어하는 놈이 오네. 인상 찡그려 했다가 어유 저기 차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이러고 또 싹 웃어주는 꽃이 있나요? 우리 마당에 가면 저 장미꽃도 꽃이 있는데 항상 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환하게 웃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수 안치환의 노래 중에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가사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단 사랑할 때 미소 지을 때 아름답습니다. 찡그리면은 안 아름다워요. 미소 지을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훈련을 하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 내 얼굴빛을 차별하지 말고 오늘 환하게 웃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13절. 오늘 8절과 13절에 숨이 쌍관을 이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내가 3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네. 시간이 설교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도 긍휼히 안 여겼잖아.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사랑을 긍휼이라고 다시 얘기한 거죠. 하면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위구원인가? 또 이게 또 미련한 자는 그런 자꾸 생각을 해요. 얘 긍휼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평생 많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거는 곧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용어로 말하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어떤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로 교회 다녔는데 늘 남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래?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수동태입니다.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실천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웃어주기죠. 웃어주기.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미소로 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